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부활이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죽음의 공통점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반응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러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되 단순히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 전보다 훨씬 영화로운 상태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다 늙어서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하였는데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부활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부활을 택하실 분 계셔요? 죽지 못하여 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몸이 너무 아프거나 너무 늙었거나 또 정신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본인이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 부활한다라면 부활을 포기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젊고 또 지적으로도 가장 왕성하고 이러한 것보다 몇 억 배 더 좋은 상태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완성된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활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러한 부활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이런 부활은 딱 한 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려내었지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려낸 여러 다른 예들과 예수님과의 부활의 결정적 차이는 죽었다 살아난 이들은 그냥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기 직전보다 몇억 배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신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영화로워질 것이 없지요. 이제 이 인성이라는 측면이 예수님께서도 영화로워지셨고 이것이 이제 부활 이후 승천하실 때 더 완성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상징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화로워지셨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과 육이 예수님의 상태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그만큼 영화로워진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이 인성이 죽으셨고 부활과 승천하실 때에도 이 인성이 부활하시고 이 인성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취하신 인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인성을 취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인성을 한 번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신성에 어울릴 만큼 인성이 영화로워진다, 이런 의미겠죠. 바로 이러한 영화로워짐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때 이 영화로움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이지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내가 영화로워지면 어떻게 될까? 이 외모는 어떻게 될까? 또 이 지적 상태, 그리고 이것보다 더 궁금한 것은 저의 성향과 무언가로 향하는 저의 강한 방향성.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바라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추진하는 힘이
이렇게 지치지 아니하고 지속되어야지 됩니다. 이러한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하며 이 영화로움을 이제 기대하는 것이죠. 이런 거 생각하면 기꺼이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죽어야 또 부활이 되니까. 네. 근데 이러한 부활을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도 심지어 잘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기암에 걸린 샘물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끄럽지만 목사도 그리고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일수록 말기암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죽을 줄 알아야지 되는데 죽기 하루 이틀 전에도 병에서 낳는 신유의 찬양을 한다고 해요. 이제 일부가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 교인들은 자신이 알잖아요. 죽을 때가 이르름을. 저희 어머니도 죽기 1, 2년 전서부터 저에게 유언 비슷한 걸 하셨어요.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이러면서 장례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을 세움교회 교인들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의 이 지친 육신이시고 쉬는 것이고 죽음은 나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즉시 영화로워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쉰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생전 우리가 이 강한 믿음을 가지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부활이 존재한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로 인해 갖는 분명한 지식입니다. 그냥 부활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이 생기냐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 부활은 이 부활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러한 통찰로 인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자이면서도 이러한 믿음이 약하여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심지어는 부활에 대한 또렷한 개념을 갖지 못한 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새벽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가 묻힌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사람들이 옮겨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한 모습으로 여자들을 만났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느냐고 묻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약하였고, 그래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또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셔도 충분한 확신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들이 향품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시체는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있었어요. 이제 배 같은 것이에요. 시체를 감싸는 배입니다. 누가 시체를 옮겨갔으면 이 세마포까지 옮겨가지 왜 세마포만 달랑 놔두겠습니까? 이것을 보며 부활을 연상해야지 되는데
부활에 대한 개념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상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이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제 마태복음 등에서는 이 두 사람을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녀들 곁에 두 천사가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러자 두 천사는 5절에서 7절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부활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들은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셔도 자기식으로 듣는 것이에요. 자기 개념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듣고, 이제 일부 더 심한 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스킵해 버려요. 이러한 현상을 저에게서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에게 혼나요. 부인이 말씀하는데 건성으로 듣는다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아내가 말을 하면 제가 듣고 싶은 대목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건너뛰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업 시간도, 누구와의 대화를 할 때에도, 그리고 뉴스를 볼 때에도 우리는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향하여 있는 이러한 것들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건성으로 들었고, 그래서 여자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자 그녀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기억해 낸 것. 제가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 10년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7에 제가 다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돌아왔는데,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들었던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서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두는 것, 건성으로나마 들어두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27에 와서 1년 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일이 중등부 교사를 지원했습니다.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치고 가끔 교회에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두는 것, 이게 어떤 큰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용기를 얻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11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여러 이적을 경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그러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사도들은 허탄하게 여겼고, 그리고 이 여자들이 두 천사가 이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였다고 전했음에도 사도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사도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앞에 펼쳐진 이 중요한 사건을 올바로 해석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의 말을 들은 사도들 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역시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여러 일들,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믿었다라는 표현이 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이 물러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너희를 혼자만 알지 못하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다른 자 중에 그 사람이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것 같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도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이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하고 믿으려면 이들의 가리어진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내며 부활에 대한 가르침도 여러 번 들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개념과 경험에 갇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각과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시각과 관점과 입장에서 사물과 사건을 보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아도 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집니까? 사람에게는 모두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에 의거하여 사물을 봅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사물을 보면 어둡게 보입니다. 빨간 렌즈로 보면 빨갛게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시각과 전제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로 자신이 어떤 시각과 전제를 갖고 있는지 살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시각과 전제가 무엇인지 잘 살피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각과 전제, 이것을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시각과 전제에 따라 무엇을 관찰해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이것이 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 이러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각과 전제가 무엇인지 살피려 하고 나의 전제와 시각이 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아무나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는 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시각과 전제를 이렇게 옳게 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그러면 시간이 다소 걸릴지 모르지만 올바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나의 시각과 전제는 무엇인가, 이걸 계속 생각하셔요.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 반응, 생각, 판단, 행동은 고정적입니다. 잘못된 전제와 시각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들을 안게 되는데, 그럼에도 계속 남을 탓하기 쉽고 상황을 탓하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특히 자신의 대인관계에서 실패하고 사람들의 비판에 자주 오르내리고, 특히 사업이나 또 직장에서의 이러한 업무 추진에 있어서 부정적 평가가 있다라면 나의 시각과 전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살필 줄 알아야지 되고, 그리고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 멘토로 여기는 사람에게 나의 시각과 전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조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비싼 식사를 대접하며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자신의 시간과 정열과 돈을 절약하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둘째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과 전제가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자는 시간과 정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에 자신의 시간을 바쳐야지 되고 자신의 정열과 돈을 바쳐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이 성경을 통하여 달라지고 올바로 확고히 세워지면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일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지혜로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두 사도를 꾸짖으시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의 일부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지요. 즉 성경의 내용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27절도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는 두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성경을 풀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 안에서 성경과 함께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장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너희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경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어떤 신비주의 형태로 갑자기 꿈에 나타나거나 구약시대의 선지자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을 가르치시는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더욱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해야지 되고, 그러할 때 우리의 전제와 우리의 시각이 온전히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을에 도착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바로 유월절 마지막 식사의 장면을 재현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서야 이 두 사도는 눈이 밝아져 같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근데 이미 그때 예수님은 이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라지신 후 이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두 사도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두 사도가 말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 어때요? 마음에 뜨거운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저번에 경주에 우리 갈 때 경주에 가신 모든 분들의 얼굴이 밝은 걸 봤어요. 마음이 막 뜨거운 정도는 아니어도 다 즐거워하는 걸 봤습니다. 이 정도의 즐거움과 설레임은 있어도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일 있을 일을 기대하며 잠을 설치는 이런 경우가 나이가 들수록 없습니다. 우리 집 자녀들 보면 이렇게 좀 자녀들, 손자들과 살 필요가 있는 것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마음에 뜨거운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보면서 인생에서 무엇에서 기쁨을 가져야지 되는가, 이러한 순수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하간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뜨거운 것을 느끼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자극적인 것도 몇 번 반복되고 나면 지루함이 있고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있으니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안다 하지만 아는 게 아닙니다. 살피면 살필수록 하나님의 진리가 새록새록 솟아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혈기대로 여러 일들을 하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성장시켜 가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휴가 기간이었는데 새벽 기도 이렇게 유튜브 네이버 밴드로 인도했는데 이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 어떨 때는 정말 드물게, 이거 표현을 잘해야 또 욕을 안 먹으니까 어떨 때는 약간 귀찮아요. 아주 드물게. 대부분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깨달아져요. 이걸 전하고 싶어요. 아마 네이버 밴드 보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도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나 이럴 겁니다. 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것이,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한 감동이 있고 이걸 전하고 싶어야 이런 표정 연출이 돼요.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여름 우리는 수련회가 아니라 휴양회예요. 네. 성경 공부는 교회당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당 밖에 나가면 쉬자. 이게 세움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마피아 게임을 우리가 참 많이 했어요. 저는 마피아 게임을 하면 거의 들킵니다. 제 아내는 얼마나 감쪽같이 연극을 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속이며 살았는가를 마피아 게임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표정 연출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이런 주일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진정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지는 이러한 인생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일이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살만합니까? 이 깨달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그 다음 날이 지루하지 않고 기다려지고 오늘 하루 또 기쁘게 살 일들 이것을 인하여 힘차게 살아갑니다. 셋째로 또 우리가 올바른 시각과 전제를 갖기 위해서 특히 장로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사도신경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믿고 교회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할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예요. 사도신경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내용을 굉장히 길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은 예배 중에 우리가 고백할 만큼 분량이 짧아요. 그래서 성경이 전체 66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이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떤 전제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매일 성경, 우리 교회도 매일 하루 한 장씩 읽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통 큐티라고 하는데, 큐티는 많은 유익을 주면서도 단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이 되기 쉬워요.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의 전제로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전제를 갖고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 되기 쉬워요. 왜곡된 감동을 성경을 통해서 얻기가 쉽습니까? 쉽습니다. 이것을 확장된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도 이 오직 성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요. 또 이제 일본의 신비주의에 빠진 이단들이 있죠. 이 이단들의 강한 특징이 성경의 편식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지지하는 일부의 성경 구절들만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시각과 전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올바로 서도록, 이 시각과 전제를 올바로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교인들은 웨스민스터 소율의 문답, 대율의 문답, 신앙 고백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잘 정리한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수 받을 때 선서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율의 문답과 대율의 문답이 성경의 내용을 총괄한 것으로, 주제별로 잘 요약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의 정치를 해나갈 때, 행정을 해나갈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한 이 내용대로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치와 행정과 예배와 권징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예배 모범, 권징 조례,
그리고 교회 정치에 따라 행하겠다고 선서를 해요. 이 세 가지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올바른 전제와 시각을 갖기 위해서예요.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네, 부활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지 돼요. 성경을 통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어떤 막연히 자신이 갖고 싶은 욕심에 대한 어떤 증거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로만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 부활의 존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믿음은 성경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된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함으로 인해 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 사건, 사고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역동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역동성, 마음이 뜨거워짐, 여러 일들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해석, 이러한 것을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공부하고,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또 우리의 소견에 따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감동을 따라 살아가기 바쁠 뿐이옵나이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뜨거워진 이 마음으로 예배 후에 성도들과 마음을 활짝 열고 성도들의 얼굴을 깊이 바라보며 깊은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며 주변의 여러 사람들 더욱 사랑하고 더욱 배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